우리나라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가득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명절이 지나고 나면 뉴스에 가족과 싸우고 불화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나오곤 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인 것은 분명한데 가까이 다가가고 자주 만나면 아픕니다. 예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걸 패러디해서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카페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패러디해서 아프니까 가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서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상처가 될 것도 상처를 줄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으면 안 보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가족은 상처를 받아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고 싶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가족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도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오는 모든 믿음의 여정에 롯은 함께 동행했습니다. 롯은 조실 부모하고 고아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거두어서 먹여주고 길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라는 촌수가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어린 시절부터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롯을 먹여주고 길러주고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실상은 부모와 자녀 같은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왜 서로 갈등이 생겼을까요?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다. 가나안에 있을 때에 흉년이 들어서 가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잠시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할 만큼 아브라함은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아브라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세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부자의 기준은 돈이지만 고대 아브라함 시대의 부자의 기준은 가축이었습니다. 가축은 마실 물이 필요하고 먹을 풀이 있는 초원이 필요했습니다. 또 가축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동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할 때는 오히려 서로 돕고 합력하여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어려울 때는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이 편해지면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고 다툴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딘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딘 자는 1명에 불과하다.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속에 있는 좋은 성품들을 끌어모아서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애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유와 권력이 점점 늘어나고 하는 일이 다 잘 풀려갈 때 그때 우리의 본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더 탐욕을 부리기가 쉬워집니다. 더 나아가 성공 위에 물질까지 풍족해지면 만족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많은 부를 얻고 싶은 욕망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축복이었던 부가 점점 우상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람과 롯도 처음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였는데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가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루가 멀다 하고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키울 수가 없어서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배은망덕하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재산 증식에 방해가 되니 이제 너는 독립해서 나를 멀리 멀리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이 선택한 방법은 조카 롯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네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먼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져야 할 최고의 원리라고 하는 황금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하는데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에게 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의 문제를 황금률로 해결했습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삼촌이 이렇게 먼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대접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카가 할 수 있는 예의는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삼촌, 고아가 된 저를 지금까지 잘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다 삼촌 덕입니다. 지금껏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롯이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감사보다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가족과의 화목보다는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이
이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양보든 배려든 섬김이든 늘 하던 사람만 하고 매번 받기만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의 말씀처럼 서로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다면 세상의 모든 갈등은 사라지고 상처받는 일도 없을 텐데, 주는 사람은 계속 주고 받는 사람은 감사를 모른 채 계속해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만 여기니 가족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대접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롯과 같은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롯은 자신의 태도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롯의 눈에는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땅만 보였고 더 높은 성공으로 더 큰 부자가 될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소알이라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알이라는 땅을 바라보는 롯의 시선이 말씀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소알 땅을 바라볼 때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일 정도로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말씀 뒤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묘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여호와의 동산과 비교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애굽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지만 그만큼 죄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고 그곳이 애굽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롯은 어릴 때 할아버지 데라와 삼촌 아브람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삼촌 아브람을 따라 잠시 애굽을 갔을 때 화려한 애굽 문명도 경험했습니다. 고대의 세계 4대 문명 중에 2대 문명에 속한 도시를 경험한 젊은 롯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은 고리타분한 시골 동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화려한 도시와 성공이 보장된 세상의 문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롯의 눈에는 소알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롯의 시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알이 포함되어 있던 소돔 땅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의 눈에 소돔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롯의 눈에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보이는 한쪽 눈은 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죄가 가득 차서 곧 멸망할 장망성인데, 탐욕에 가득 찬 롯의 눈으로 바라보면 애굽의 문명과 같이 발달해 보이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자신을 축복과 성공으로 인도할 곳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과 롯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롯에게는 결핍 의식이 있었고 아브람에게는 풍부 의식이 있었습니다. 결핍 의식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결핍 의식입니다. 우주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또 빨아들여도 채워지지 않는 것. 바벨탑처럼 쌓고 또 쌓아도 하늘에 닿기 전까지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롯에게 상처를 받았을까요?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요함과 풍부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출처를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요함의 근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음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해도, 먼저 배려해도, 먼저 대접해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대접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채워주실 분은 상대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풍부의식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마치 호구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호구 같고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냥 퍼주기만 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퍼주고 또 퍼주어도 넉넉한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어도 여전히 차고 넘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특정한 땅을 콕 찍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땅, 축복이 넘쳐 보이는 땅,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땅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똑같은 시선에서 함께 그 땅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지금 함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땅이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곳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땅이며 그곳에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give and take입니다. 기부만 하고 테이크로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족을 향해 give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테이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급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복의 자리이다. 내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진짜 부와 복은 이 땅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부요한 자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람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은 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사명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공급받으며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볼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이며 모든 필요의 공급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며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